오늘 저와 함께 한 번 더 깊이 묵상한 말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가운데 1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매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에서 이 율법의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내기 전에 모세가 먼저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아주 간단한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도식은 매우 정확한 진리입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는 매우 정확한 진리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의 삶에 복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살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저주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이죠. 그러나 반대로 축복받으면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이미 우리의 삶은 저주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우리의 삶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처럼 놓여진다고 해서 그것을 불순종, 꼭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우리가 우리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가고 무언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축복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을 내가 율법을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나 보다 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단정해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공로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좀 저주받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무언가를 잃어버릴 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불순종해서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한다면 우리와 요 성경 속에서 욥의 세 친구와의 신앙의 기준의 차이는 아마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 시절의 사람들도 이 신앙의 오류에 빠져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아요. 근데 제자들조차도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사람이 인생 가운데 저주를 받았으니 이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 이 사람의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그럼 부모의 죄인가? 부모의 불순종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저주를 받은 삶을 살았는데 나기 전에 이 사람한테 무슨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불순종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이유를 순종해서 찾으려고 하고 저주의 이유를 죄 가운데서 불순종 가운데서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가운데 영적인 것 안에서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 말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순종하며 축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축복이 중심이 아니죠. 순종이 중심입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라는 말씀도 아니요, 세상 축복과 저주의 원인을 하나님의 순종과 불순종에서 찾아내어 너의 신앙을 율법적인 것 안에 놓아라 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 안에, 순종하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그대로 우리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한 절을 더 묵상하면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아멘. 근데 23절에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동사는 쫓아내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두 번째 동사는 차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잘 문장을 보면 쫓아내는 주체가 다르고 차지하는 주체가 달라요. 쫓아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쫓아내셨으면 하나님이 차지하시면 되는데 쫓아내는 분은 하나님인데 차지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땅을 차지한다라고 얘기해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곰이 부리고 차지하는 건 사람이 차지한다. 그런 말들이 예전 말들이 있는데 딱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원수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쫓아내고 나면 빈 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건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정확하게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쫓아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가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때로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이겨야지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쫓아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뒤에 설 때 하나님이 선두에 서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쫓아내시고 그 은혜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자, 이제 네 거다. 내가 다 해결했으니, 아버지가 다 해결했으니 이제 네가 가서 누리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은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어땠습니까? 홍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랐습니까? 그렇지 않죠.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다 갈라놓으면, 땅을 마르게 해놓으면 그 길을 건너기만 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동일한 원리 아닙니까? 사단 마귀를 이기고 최후 승리케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승리 가운데 우리가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 최후 승리까지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셨고 그 천국과 영생을 가서 차지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쫓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얽히고 설킨 부분이 있습니까? 참 이것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사업장 안에,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내 마음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 승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용기 삼아 믿음 삼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받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하루 다니는 중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한소망 이름교회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과 용기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다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창립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차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에베네스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나아가 그 복음의 지경을 차지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그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용기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쫓아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주저앉은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삶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다 앞서 해결하여 놓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